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생애 마지막으로 한 공식적인 선포라는 뜻인데, 지난주에는 3절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고백한 말씀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기초석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23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람을,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어질게 백성을 치리하고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이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정한 해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토록 위대한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는가를 밝힌 소중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끌라고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출의 아침빛 같이 또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온 뒤 그 땅에서 돋는 새풀같이 상쾌하고 싱싱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치리하면 신선한 아침빛 같게 하겠다. 구름 없고 안개 없는 아침 같게 하겠다. 아주 상쾌한 아침. 또 비 온 뒤에 그 돋는 새풀처럼 싱싱하게 하겠다. 자, 그렇다면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지도자가 꼭 가져야 할 자질, 하나님이 으뜸으로 꼽으신 지도자의 최고의 덕성인 공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평, 공정, 정의로움, 뭐 그런 뜻이잖아요. 공의.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또 체다카라고도 합니다. 미시파타, 체다카. 헬란 말로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이게 공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고유한 성질,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절대 공정하시고 절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공이라는 속성을 가지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역사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가장 공평하게 다스리고 또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민족을 이끄는 이 세상 모든 치리자들도 다 당신처럼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그게 불공평하지 않고 공평하고, 불공정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고, 불의하지 않고 정의로운 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다스리는 자, 한 나라의 왕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지배자들, 다스리는 자들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일체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기회를 주고 또 모든 것을 똑같이 배분하는 그런 공의로운 왕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배자, 그 치리자를 축복하사 반드시 일출 같게 하겠다. 구름 없는, 안개 없는 싱그러운 아침 같게 하겠다. 비 온 뒤에 돋아나는 새풀처럼 싱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배자들, 과거 전제군주 시대의 왕들이나 현대국가의 대통령들이 왜 불행해지거나 그 말로가 비참할까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왜 다 감옥을 가거나 비명에 죽거나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치리자로 있을 때, 지배자로 있을 때, 왕이나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백성을, 국민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다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자의 최고의 덕성인 공의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짓밟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재임 중에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치리했다면 퇴임 후에도 얼마든지 일출처럼 빛나게, 안개 거친 아침처럼 신선하게, 비 온 뒤에 샛불처럼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다 스스로 공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공의를 짓밟았기 때문에, 팽개쳤기 때문에 하나같이 그 말로가 비참해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당부하신 대로 공의를 지키고 존중했기 때문에 당대뿐만 아니라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의 성군으로 남아있잖아요. 공의를 치리자의 최고의 덕목, 미덕으로 삼고 오직 그 공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 왕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또한 일출처럼 비온 뒤에 새풀처럼 복되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씀, 경건한 공경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다.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살거나 경거망동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오만하거나 거짓되거나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그분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심경을 시로 고백한 대표적인 글이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항상 두려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왕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배자가 어떻게 왕의 권력이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며 함부로 그 권능을 휘두르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통치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항상 고백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 나라의 지배자, 치리자이긴 하지만 진정한 왕, 왕중왕, 만왕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백성들, 국민들을 바르게 치리하고 진정으로 섬기는 왕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지배자들, 권력자들은 다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겁니다.
자기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또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고 치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함께 망했습니다. 안 망한 지배자가 없습니다. 왕들은 그래서 반드시 만왕의 왕, 왕중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백성들, 국민들을 치리해야 합니다. 내가 1인자가 아니고 내 위에 만왕의 왕이 계신다. 진정한 왕이 계신다.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치리해야 그게 진정한 지배라는 거죠. 다스림이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망하지 않고 다윗처럼 그야말로 영원한 국부가 되고 성군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지배자들이 다 기도 아마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특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가장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지배자는 치리자는 공의로 백성들 국민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 면전에서 백성들을 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성군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